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부활절 넷째 주일인가요, 벌써? 셋째 주일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 31절부터 38절까지인데요. 31절을 보니까 맨 앞에 그러는 동안에 성경 말씀은요, 한자 한자가 다 귀합니다. 괜히 끼어 들어가거나 쓸데없는 말이 들어가 있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묵상할 때요, 특별히 어떨 때는 이 단어에 집중할 수도 있고요, 어떨 때는 지난번에 읽을 때는 전혀 주의 깊게 보지 않았는데 이번에 읽을 때는 갑자기 내 마음에 파고든 그런 말씀이 있죠. 그런 말씀을 하나하나 단어 하나하나마다 주의 기울여서 읽어보는 습관을 우리가 가지면 좋겠어요. 그러는 동안에, 이 말은요, 어떤 일이 일어났는데, 어떤 일이 진행되고 있는데 그러는 동안에 다른 일이 있었다, 그런 이야기죠. 오늘 함께 읽은 31절부터 38절의 말씀, 제자들과 예수님의 이야기가 진행되는 동안에 다른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었어요. 그 동안에 이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 다른 일이 뭘까요? 쓱 금방 보면 눈치 빠르신 분들 다 아시죠? 사마리아 우물가에서 예수님이 여인을 만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떠나서 갈릴리로 돌아가시는데 사마리아 성을 지나갑니다. 사마리아 수가라고 하는 마을을 지나가시다가 우물 곁에 머무셨어요. 그 한 여인을 만납니다. 물 한 잔 길어주십시오. 이야기를 나누다가 그 물을 빌미로 영생의 물, 예수님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옳았구나, 이게 기회다 하고 그 여인에게 전하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의 진리를 전해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이 참 신앙입니다. 당신들 예배하는 예배당, 그게 뭐 어디 중요합니까? 어디서 예배하면 뭐합니까? 진짜로 예배하는 게 중요하죠. 진짜 예배가 뭡니까? 내 영을 다하고 내 진리를 다해서 내 진심을 다해서 하나님 따라 사는 그 삶이 예배 아닙니까? 이 여인은요, 그 진리가 너무나도 놀랍고 기뻐서 온 동네에 예수를 전하러 뛰쳐나가서 온 동네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전했더니 과연 많은 사람들이 그래? 하고는 놀라서 또 예수님을 보러 나오죠. 그 나온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됩니다. 오늘 이야기는 그 사이에 있어요. 그러는 동안에. 어떤 동안이냐면 이 여인이 예수를 만나고 마을로 뛰쳐들어가서 사람들을 만나고 사람들이 예수를 찾아오는데 여인이 들어가고 여인이 마을로 가고 사람들이 오는 그 사이, 바로 그동안에 일어난 일이에요. 그게 오늘 말씀입니다. 제자들은 어디 갔습니까? 제자들이랑 항상 같이 다니시는데 말씀을 처음부터 읽어보면요, 수가성에 이르렀는데 배가 고파졌는데 먹을 게 없어서 예수님만 혼자 우물가에 남고 제자들은 마을로 들어갔어요. 먹을 것을 찾으러 갔어요. 그 사이에 예수님은 이제 이 여인을 만났고 이 여인은 마을로 돌아갔는데 그때 마을에서 이제 제자들이 딱 들어온 거죠. 이제 교차되면서 돌아와서는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먹을 것을 딱 구해왔겠죠? 선생님 배고프셨죠? 먹을 것 구해왔습니다. 이것 좀 드십시오. 했더니 예수님이 딴소리를 하시는 거예요. 아마 야, 배가 고프다, 마을 들어가서 먹을 것 좀 가져와라 하고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그렇게 지시를 내리셨을 텐데 먹을 것 기껏 구해왔더니 예수님 딴소리 하는 거예요. 아, 나 괜찮다, 나 배부르다, 나 다른 거 먹었어? 아마 빙긋이 웃으셨을 수도 있어요. 씩 웃으시면서 나 배불러, 나 다 먹었어. 제자들은 의아합니다. 아니 무슨 소리야? 그럴 리가 없는데, 먹을 게 없어서 우리가 마을에 들어갔다 왔는데 예수님, 선생님, 그 사이에 누가 먹을 거 갖다 주셨습니까? 그거 드셨습니까? 그랬더니 하시는 말씀이, 내가 뭐 먹었냐고? 왜 배부르냐고? 내가 왜 배부른지 알아? 사실 나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 배가 불러. 난 사실 그거 먹고 산다. 내가 먹는 양식은 그거야. 나는 밥 먹고 사는 게 아니야. 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 그거 먹고 살아.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하신 게 있는데 이거 해라, 너 살아가면서 이 일을 해라 하고 나에게 맡겨주신 게 있는데 그걸 내가 잘해서 하나님 앞에 떳떳하고 그거 내가 잘해서 하나님 앞에 탁 내어놓을 수 있을 때 그때 나는 배부르다. 안 먹어도 배부르다.
너희들 없는 동안, 당신들 없는 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압니까? 내가 하나님의 뜻을 잘 전했습니다. 한 여인을 만났는데 그 여인에게 하나님을 진짜로 믿는다는 게 뭔지 설명해 줬는데 물을 비유로 영생의 물에 대한 이야기를 해줬더니 못 알아듣는 게 아니라 잘 알아듣고 깜짝 놀래서 다른 사람들한테도 전하겠다고 마을로 뛰쳐갔어. 얼마나 배부릅니까? 얼마나 기분이 좋습니까? 나 지금 아무것도 안 먹어도 좋아. 예수님이 지금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또 말씀하셨죠. 곡식이 다 익어서 추수할 때가 됐습니다. 너희는 거두어 드리기만 하면 된다. 누가 심었냐고 그거 걱정하지 마십시오. 심는 사람 따로 있습니다. 내가 심고 성령이 심고 하나님이 심으십니다. 심는 건 걱정하지 말고 그저 앞에 있는 열매 거두어 드리면 됩니다. 이야기를 마쳤더니 무슨 일이 일어나죠? 여인의 말을 듣고 마을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옵니다.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또 믿게 되죠. 우리는요, 신앙생활하면서 모든 일을 내가 다 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야만 한다고 느껴요. 그건 우리가 지나쳐서 그런 게 아니라 교회가 항상 그렇게 가르쳐 왔어요. 교회는, 신앙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의무를 부과해요. 그리고 어느 것 하나 소홀해서는 안 된다고 말하죠. 기도도 해야 됩니다. 성경도 읽어야 됩니다. 전도도 해야 되고 교회 봉사도 해야 됩니다. 심지어 목사님이 아침에 숙제도 내줬어요. 2가지. 기도해라, 중보기도해라. 숨도 못 쉬게 해요. 회사 일도 있습니다. 제가 맨날 일주일 내내 어떻게 교회만 생각합니까? 집안일도 있습니다. 친구도 만나야 되고요. 여가 시간도 가져야 되고 취미생활도 해야 돼요. 할 일이 무궁무진 태산 같아요. 그런데 그 모든 일을 다 내가 해야 돼요. 그래서 분주하죠. 마음만 분주합니까? 몸은 진짜로 분주하죠. 분주하다 보니까 그 모든 일을 다 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못하죠. 이게 우리의 신앙생활의 아이러니입니다. 모든 일을 다 해야 돼요. 기도도 해야 되고 성경도 봐야 되고 전도도 해야 되고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돼요. 다 해야 돼요. 그래서 분주해요. 분주하다 보니 다 못해요. 다 해야 되니까 마음이 급하고 마음이 급하다 보니 다 아무것도 못해요. 그게 우리의 모습이죠. 오늘 요한복음의 말씀과 함께 읽게 되어 있는 교회력의 말씀이 있는데요. 그것은 열왕기상 3장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사람 이야기가 열왕기상 3장에 쓰여 있어요. 솔로몬입니다. 솔로몬 왕, 지혜의 왕 솔로몬. 우리 솔로몬의 재판 이야기 다 알죠.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도 너무나 유명하니까 잘 알죠. 2 여자가 한 아기를 놓고 서로 자기 아기라고 우깁니다. 솔로몬 왕에게까지 나왔어요. 솔로몬이 어떻게 판결을 내렸죠? 아기를 반으로 잘라라. 그래서 반절씩 나눠 가져라. 그랬더니 어떻게 합니까? 한 여자는 그거라도 갖겠습니다 했더니 다른 한 여자는 펑펑 울면서 이 아기를 어떻게 죽입니까? 차라리 저 여자에게 그냥 줍시다. 누가 진짜 아기 엄마였죠? 아이를 살리자고, 눈물로써 아이를 살리자고 했던 그 아이가, 그 엄마가 진짜 엄마였죠. 바로 이 솔로몬, 그 솔로몬 이야기예요. 3장의 이야기가요. 솔로몬은 사실 원래부터 현명했던 사람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열왕기상 3장을 보면 특별한 이야기가 적혀 있어요. 그게 바로 솔로몬의 기도 이야기예요. 솔로몬의 기도. 솔로몬이 왕이 되면서 기도를 했답니다. 하나님, 내가 이제 왕이 되는데 백성들을 다스려야 되는데 나에게 이것 주십시오 하고 기도를 했답니다. 뭐를 달라고 그랬죠? 카리스마 달라고 했나요? 내가 말만 하면 다들 벌벌 기게 그렇게 해주십시오라고 말했나요? 아니잖아요. 하나님, 나에게 매력 주십시오 했나요? 내가 너무나 매력적인 사람이어서 내가 하자면 다들 웃으면서 따라오는 그런 매력 달라고 했나요? 아니에요. 재력 달라고 했나요? 온 세상의 재물을 다 내 마음대로 금은보화 주물을 수 있게 해달라고 했나요? 아니잖아요. 뭐를 기도했죠? 지혜를 간구했어요. 하나님, 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세상을 다스릴 수 있도록, 사람들을 다스릴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솔로몬은 지혜를 간구했다 하는 솔로몬의 지혜 이야기, 기도 이야기예요. 오늘의 성경 말씀, 요한복음의 말씀과 함께 읽으십시오 하는 말씀이 솔로몬의 기도 이야기예요. 지혜를 달라고 간구했더라. 이 솔로몬의 기도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뭘까요?
단순히 개인적인 욕심, 권력, 재물 이런 거 기도 안 하고 지혜 간구했다. 그게 훌륭하다는 걸까요? 오늘 요한복음의 말씀과 연결지어서 한번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솔로몬이라는 사람에게 모든 것이 다 허락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도도 해야 되고 성경도 봐야 되고 전도도 해야 되고 할 일이 무궁무진하게 많은 것처럼 모든 것을 다 해야 되는 것처럼 솔로몬에게도 그 모든 것이 다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솔로몬은 한 인간입니다. 솔로몬은 선택해야 됩니다. 한 가지를 선택했습니다. 기도로서 선택했죠. 솔로몬은 지혜를 선택했습니다. 솔로몬의 훌륭함은 자기 욕심 안 챙기고 지혜를 선택했다 여기에 있는 게 아니라요. 자기가 선택한 것에 충실했다는 거예요. 나는 지혜를 선택했어. 그래 놓고 선택은 지혜 선택해 놓고 권력을 탐하고 부귀를 탐하고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지혜를 선택하고 지혜에 충실했어요. 그게 솔로몬의 훌륭한 점이라는 거죠. 욕심 부리지 않고 지혜 선택하니까 얼마나 좋아. 이것 봐. 그 뒤에 다 읽어봐. 하나님이 솔로몬한테 다 주셨잖아. 그 이야기가 아니라요. 내가 선택한 것, 내가 고른 것, 내가 결정한 것 거기에 충실했다는 거예요. 하나를 골라놓고 내가 이것 하겠습니다 해놓고 다른 것 눈 돌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걸 열심히 봤다는 거예요. 오늘 하루 나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선택해놓고 기도 좀 하다가 성경도 봐야 되는데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나쁜 이야기가 아니죠. 이것도 좋고 다 훌륭한 건데 다 선한 건데 그 선한 모든 것을 내가 다 할 수 없으니까 하나를 선택하고 하나에 집중해야 되는데 그것을 잘 했다는 거죠. 우리가 그것을 잘 못해요. 자신의 한계를 명확하게 인식하고 자신의 한계 내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 하나를 선택하고 그 선택한 하나에 충실하게 살았다. 솔로몬의 기도는 아마 우리에게 이것을 가르쳐주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우리는 어떻게 기도합니까? 수만 가지 다 기도하죠. 하나님 앞에 어떤 각오합니까? 수만 가지 다 각오하잖아요. 그렇게 다 해야만 될 것처럼 교회에서 배우고 그래야 될 것만 같은 종교적인 의무감을 우리가 갖고 있잖아요. 안 그래도 돼요. 한 가지만,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것 한 가지, 내가 내 평생을 걸쳐서 할 수 있는 것 한 가지, 그것만 하면 돼요. 예전에 무슨 전도 세미나를 가봤는데요. 전도사 시절에 무슨 전도왕, 고구마 전도왕, 무슨 진돗개 전도왕도 있고 전도왕이 여러 종류가 있나 봐요. 고구마 전도왕 이렇게 갔는데 고구마 줄기 나오듯이 그 전도 방법대로 하면 줄줄줄줄줄 막 딸려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그 세미나 이야기를 들어도 저는 몇 시간 앉아있는데 공감이 안 되는 거예요. 공감이 안 되고 나는 저렇게 못하겠는데 싶은 거예요. 그때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요. 죄책감이 드는 거예요. 저걸 해야만 하는 것인데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다 해야 되는데 타이틀이 전도사인데 왜 나는 전도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내가 못하겠다라는 마음이 들까? 죄책감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한참 시간이 또 흘러서 문득 또 다른 세미나를 갔다가 비슷한 경험을 했어요. 교회 교육에 대한 이제 그 당시에는 이제 교육부를 많이 맡았으니까요. 교회 교육에 대한 이야기를 듣는데 저거 좋은 이야기긴 한데 우리 교회에선 절대 못하겠다 싶은 거예요. 비슷한 마음이 탁 들었을 때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것도 좋고 이것도 선하고 이것도 아름다운 건데 그 모든 것을 내가 다 할 수는 없구나. 다 해야 되는 것만은 아니구나. 내가 할 수 있는 것에 충실하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하면 되겠구나. 그때 솔로몬이 떠올랐어요. 솔로몬이 권력 잡는 거 그게 잘못된 겁니까? 아니죠.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나라를 평안하게 하는 게 훌륭한 일이잖아요. 재물을 모으는 거 그게 잘못된 겁니까? 아니요. 나라를 부유하게 만드는 거 훌륭한 일이에요. 그런데 수많은 것 중에 그 모든 것을 다 할 수는 없어요. 군사력을 키우는 거, 군대를 키워가지고 막 정복전쟁하고, 정복전쟁은 조금 다르겠네요. 나라의 영토를 넓히는 거 훌륭한 일이잖아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을 한 왕이 다 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권력에 집중했으면 권력을 선택했으면 권력에 집중해서 그것 가지고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의
통치를 하면 되고요. 부에 집중했으면 거기에 집중해서 나라를 부유하게 만드는데 모든 힘을 쏟으면 되는 거죠. 솔로몬은 지혜에 집중해서 지혜롭게 다스리는데 온 마음을 쏟았다. 나도, 전도사인 나도, 신앙인인 나도, 신앙의 여러 가지 덕목 중에 그 모든 것을 내가 다 해내려고 바둥바둥 거릴 것 없이 내가 할 수 있는 것, 나에게 맡겨진 것, 내가 잘 할 수 있는 것, 내가 신나는 것, 내가 즐거운 것, 가만히 나를 살펴봤더니 나에게 달란트 하나님이 주신 것, 거기에 충실해야겠구나.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셔요. 심는 거, 뿌리는 거, 그런 거 내가 다 했어. 걱정하지 마. 이제 거두기만 하면 돼. 너희들의 몫은 그거야. 심기도 해야 되는데, 뿌리기도 해야 되는데, 거름도 줘야 되는데, 물도 기르다가 부어줘야 되는데, 그런 것 가지고 걱정하지 마. 거두기만 해. 솔로몬과 제자들의 다른 점은 뭐죠? 솔로몬은 자신이 선택했다는 거지만 제자들은 하나님이, 예수님이 선택해 주셨다는 거죠. 가장 귀한 것으로. 우리 부활주의를 보내고 있잖아요. 부활절을 보내면서 우리 다시 태어난다는 이야기를 많이 해요.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을 입는다. 십자가에서 우리도 죽어야 한다.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아야 된다. 새 사람을 입자. 그 새 사람이 뭡니까? 막막하죠. 뭔가 내가 바뀌어야 되고 새롭게 되어야 된다는 건 알겠는데 그게 구체적으로 어떤 건지 도무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다 보니 교회에서 평생 배워왔던 종교적인 선함들, 종교적인 의무들, 신앙적인 것들, 그 모든 것을 다 열심히 해야 되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을 하죠. 더 성실하게 해야 되고, 더 착하게 살아야 되고, 지금보다 더 신실하게 살아야 되고, 모든 면에 있어서 지금처럼 하면 안 되겠네 하는 그런 막연한 의무감에 우리는 시달려요. 부족하기만 한 것처럼 느껴져요. 그래서 부활은커녕 새 사람은커녕 신앙의 짐이, 신앙의 멍해가 무겁게 우리에게 다가오죠. 그런데 생각해 봅시다. 부활은 축제입니다. 부활은 기쁨이에요. 부활은 우리에게 즐거움으로 다가와야 돼요. 그런데 부활이 되면 새 사람을 입읍시다, 새 사람이 됩시다, 그런 설교를 들으면서 마음이 무거운 거예요. 나 왜 나 새 사람 되기 힘드니까요. 모든 것을 다 해야 되는데 다 하기 어려우니까요.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이 우리에게 숙제를 내주는 것이었나요? 아니에요.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다시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봅시다. 죄 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 그 사람이 자기의 마음을 돌리고 선한 사람이 되고 훌륭한 일을 열심히 해서 십자가 구원 얻었나요? 아니에요. 예전처럼 똑같이 살았어요. 그런데 구원이 주어졌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하는 부활은, 부활의 기쁨은, 새로운 삶은, 새 사람은 그런 거죠. 우리가 교회에서 평생 배워왔던 그 모든 것을 잘하고, 기도도 잘하고, 이것도 잘하고, 저것도 잘하고, 정말 어느 한 것 나무랄 데 없는 슈퍼맨처럼 신앙의 슈퍼맨이 됐을 때 그래 너 잘했다 하고 칭찬해 주시면서 그제서야 우리에게 부활 새 생명 주시는 게 아니라 우리는 여전히 못나고 별 볼 일 없어요. 잘 못해요. 배워서 알기만 했지 삶에서 실제로 그렇게 못 살아가요. 그런데도 우리에게 부활 새 생명 주셨다는 거예요. 부활의 기쁨이 그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누리면서 그것을 감사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당근과 채찍 이야기하는데 부활은 철저하게 채찍 없는 당근만 있는 거죠. 채찍 없는 무조건적인 당근이에요. 그런데 왜 우리는 부활로 태어나야 될 새 사람이 부담스러울까요? 힘들까요? 그것은 우리의 부족한 믿음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새롭게 하셨다는 믿음, 우리가 새 사람이 되었다는 믿음,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다시 태어나셨다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확고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셨다, 나는 새롭게 태어났다 하는 그런 부활신앙이 우리에게 가득 찬 것이 아니라 내가 부활해야 되는데 부활하려면 이러저러한 신앙적인 일들을 내가 열심히 착실하게 해야 되는데 할 일이 많은데 어떡하지?
이런 식의 의무적인 신앙, 의무적인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아니요, 놓아버려도 됩니다. 우리 아침에 숙제 내줬지만 일주일 동안 매일매일 숙제 다 열심히 되던가요? 아니요, 저도 빼먹은 날 있어요. 저도 안 되는 날 있어요. 그럼 하나님 오셔가지고 재훈아, 너 목사인데도 이렇게 못했냐 하고 저 정죄하시고 심판하시나요? 아니요. 그래도 그나마 열심히 하고 그나마 하려고 했던 거 그거 보고 다 안아주신다니까요. 부활신앙은 그런 거예요. 부활은 숙제가 아니라 믿음이에요. 나 이거 왜 못했지? 못했으니까 난 주눅 들어있고 제대로 못 살았으니까 기도도 제대로 못했네, 성경도 제대로 못 봤네, 이웃사람 전도도 못했네, 아이고 어느 거 하나 제대로 한 거 없네. 그렇게 주눅 들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주여 죽여주세요, 그런 신앙이 아니라요. 부활신앙은 하나님 나 이것도 못했고 저것도 못했고 저것도 못했는데 그래도 하나님 나 사랑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너무나 기쁩니다. 이제 다시 세상에 나가면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했지만 할 수 있는 거 하나, 솔로몬이 지혜 선택했듯이 나도 하나 선택해서 그거 해보겠습니다. 충실하게 한번 해볼게요. 그렇게 결단하고 새롭게 기쁨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부활신앙이에요. 부활신앙은 하나님 앞에 부족하고 못나고 엎드리면서 눈물 짓는 신앙이 아니라 그 눈물 싹 잊어버리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신앙이에요. 부활절을 보내면서 우리는 항상 기뻐해야 됩니다. 나의 부활 이야기 속에 하나님은 싹 빼놓고 철저하게 나만 있어서 내가 잘할 수 있는가, 못하면 어떡하지, 그런 걱정하는 부활절이 아니라 내 부활신앙 안에 하나님이 충만하게 들어오셔서 부족한 나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구원해 주셨으니 고맙다, 부족한 나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은혜 내려주셨으니 기쁘다, 이런 나이인데도 하나님 나에게 새 생명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찬양하면서 부활절을 보내야 될 줄 압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확히 알았으면 좋겠어요. 부활은 숙제가 아닙니다. 부활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총으로 우리의 삶에서 이미 이루어진 현실입니다. 그래서 누리고 살아야 할 현실입니다. 부활해야 되는데 하고 걱정할 일이 아니라 나 부활했다, 하나님이 나를 다시 살려주셨다 하고 만방에 떨쳐야 되는 기쁜 소식이에요. 다른 사람이 혹시라도 아유 당신 같은 사람이 무슨 부활이야, 내가 봤을 때 별 볼 일 없잖아, 자기 기도도 별로 안 하잖아, 성경도 안 읽잖아, 누가 그런 얘기를 해도 아 상관없어, 그래도 나 부활시켜 주셨어, 그렇게 당당하게 떳떳하게 외칠 수 있는 그런 부활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조용히 나의 골방으로 들어가서 하나님 나 이렇게 한번 살아볼게요 하고 다시 결심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이면 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셔요. 너희들 추수만 하면 돼. 심는 거 내가 했어, 뿌리는 거 내가 했어, 물 주는 거, 햇빛 주는 거, 거름 주는 거 내가 다 했어, 걱정하지 마, 거두어 드리기만 해. 우리에게도 말씀하셔요. 이제 새 사람 돼야지 하고 뭘 그렇게 다 노력하려고 그래. 당신은 이미 새 사람입니다. 새 사람으로 살기만 하면 됩니다. 내가 죽어야 되는데, 그래야 그리스도가 사는데 왜 그렇게 걱정하고 있습니까? 당신 안에 있는 예전의 옛사람 내가 다 없애버렸습니다. 아직도 있는 것 같다고 걱정하지 마세요. 그거 다 껍데기입니다. 벌써 내 안에 있는 거 다 죽고 벌써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 계십니다. 부활은 은혜이고 부활은 축복입니다. 그 은혜를 받아서 축복을 우리는 누리기만 하면 됩니다. 아직도 옛사람인 것만 같지요? 아닙니다. 새 사람으로 살아보면 바뀌었네 느낄 수 있어요. 솔로몬이 한 가지를 선택했듯이 우리도 한 가지 선택하고 충실하게 그 순간순간들을 살아보면 됩니다. 옛사람이 내 안에 있는 것만 같아도, 육체의 법이 나를 지배하는 것만 같아도 이미 그것은 껍데기에 불과합니다. 아무리 나를 잡고 주저앉히려고 해도 아니야, 그러려면 그래라 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기쁜 삶으로 한 걸음 내딛기만 하면 내 발목을 붙잡고 있던 그 엄청난 족쇄 같던 것들이 가을철 낙엽처럼 내가 발을 띄는 순간 와르르 우수수 무너져 버립니다.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가기가 어렵고 힘든 것만 같았던, 내가 못 해낼 것만 같았던 그 모든 일들 그리스도가 다 맡아주셨습니다. 우리는 즐겁게 걸어가기만 하면 되죠. 추수할 일만 남았습니다.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장을 보면요, 안식일 아침에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간 여인들 이야기가 나오죠. 빈 무덤을 봤어요. 부활의 현실을 목도했어요. 그리고 이제 제자들에게, 사람들에게 그 이야기를 전하러 가는데 28장 8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 여인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이 엇갈렸다. 우리랑 똑같죠? 부활절을 보내면서 두려움이 한편에 있고 또 한편에 큰 기쁨이 있어요. 그래서 혼동스럽잖아요. 그런데 그 여인을 예수님이 딱 만나셔요. 그리고 말씀하셔요. 뭐라고 하시냐면 무서워하지 말아라. 우리의 마음에 무서움도 있고 기쁨도 있는데 그 두 가지 때문에 혼동하고 있는데, 혼란해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그 중에 하나를 싹 없애버리신다니까요. 뭐를요? 무서움을, 두려움을, 걱정을, 근심을, 아픔을 싹 없애버리셨어요. 그게 우리에게 임하는 부활의 현실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뭐죠? 너희는 기뻐하기만 해라. 두려운 것, 어려운 것, 힘든 것, 무서운 것, 그거 내가 다 짊어질게. 걱정하지 마, 무서워하지 마. 너희는 그저 기뻐하기만 해. 기쁘게 살기만 해. 내가 알려준 부활의 삶의 현실을 누리기만 해. 그 누릴 때 어려운 거 생기겠지? 생길 거야. 일어날 거야. 내가 너희 옆에서 다 맡아줄게. 거두기만 해. 기쁨의 현실을 추수해서 그 열매 가지고 기쁘게 세상 사람들에게 부활의 현실은 이런 것이야 증거만 하면 돼. 오늘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 속에, 우리의 삶 속에 이미 심어 놓으신 그 부활, 거두기만 하면 되는 부활의 현실, 그 은혜의 현실을 기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